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201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농경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니지만 그래도 맥주 감사절을 계속해서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상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암만 생각해도 예배 시간에 장례식장에 있는 것보다는 아들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 전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에도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3단계 중에 가장 최고봉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단계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나병 환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나병에 걸리면 격리될 수밖에 없고 가족과 떨어져서 동굴 속에서 평생을 숨어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가족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가끔 가족들이 동굴 입구에 갖다 놓은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메르스가 무섭다고 하지만 이 나병은 정말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여길 만큼 정말 비참했습니다. 더구나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르고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질러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에게 가까이 오면 되지 않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없고 사람들 앞에도 나아갈 수 없고 내 인생은 끝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마을 입구의 어느 동굴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마 가족들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만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귀한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할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소리 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마침내 그들을 주목하실 때까지 그들은 소리 높여가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수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병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이제는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그 순간, 절망의 순간, 그것이 바로 이 나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병이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 환난과 질병을 마주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탓합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안 되니까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와 절망과 고통이 도리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은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던 그 당시에 유다 나라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유다의 백성들은 완전히 내일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이 재앙과 이 절망의 상황,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나의 뜻이 아니고 너희의 인생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재앙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질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끝내고 천국에 가게 될 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가 당하는 이 질병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질병은 평생 우리가 품고 가라고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가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간질병이었는지 안질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의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질병은 내가 너를 위해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평생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의 그 연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그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가운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어떤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에게 그 질병과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질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면, 질병이 오면,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숙제가 생기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런 사람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즐거운 일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뽐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때 그들은 뭐라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이 한마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도는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단어, 이 한마디 기도 속에요, 모든 것이 다 녹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한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도하는 믿음 위에 더 놀라운 믿음이 또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2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10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레위기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고 의사가 없었어요. 나병이 고쳐졌는지, 그래서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것을 판정 내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내 나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확인을 제사장한테 가서 받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나병 환자였지만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니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에게 딱 섰는데 그 나병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의 몸에 나병이 가득했다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조차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제사장 앞에 성전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까? 주저했습니까? 갔습니다. 아직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쉬워도요,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인 백부장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면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8절에 가보면은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것은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나서 13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만 하셔도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믿어라 그 말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로또 사놓고 이거 1등으로 당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여러분 욕심대로 믿는다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뭘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뭘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그 어부로서 밤새 헛수고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을 그 말씀에 걸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오늘 또 내 가슴 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문둥 나병 환자 10명이 그 믿음 가지고 제사장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언제 깨끗해졌다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얼마만큼 가다가 깨끗함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10걸음 뛰었는데 깨끗해졌는지, 아니면 천보를 갈았는데 깨끗해졌는지, 제사장 바로 코앞에 가서 깨끗해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확인해 보고 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모든 문제 해결된 다음에 그제서야 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다가 깨끗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 이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아졌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확인해보고 믿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진짜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다가 해결되는 역사. 여러분, 가다가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부족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높은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오늘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뭘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모습을 보며 17절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고 다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9명은 자기 길을 가기에 바빴습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빨리 가서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자기들의 길 달려가기에 바빴지만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여러분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망 없이 내일을 알지 못한 채 애굽의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비참한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가면서도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의 기적의 음식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상징하는 그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만나기도 했지만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홍해에 새로운 길을 뚫어주셨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오아시스에 길을 열어주시고 안 되면 반석을 쳐서라도 바위덩어리 속에서라도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까?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맨날 짜증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만큼 그것이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치료는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의 축복까지 주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 세 번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바로 이 세 단계의 믿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 나도 나병 걸렸다가 고침받게 되면 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별로 감사할 일이 없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걸려서 고침받은 것이 감사합니까? 나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감사합니까? 얼마나 더 큰 감사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생각을 못합니다. 사고 중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사고 없이 무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생각하면 사고 만나서 그 가운데서 지킴받은 것보다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가 그저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보내던 시간 속에 정말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1분에도 수십 번씩 내쉬고 들이쉬는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머니가 폐암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숨쉬기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밤에도 못 들어 누우시고 밤이나 낮이나 앉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숨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숨쉬는 게 힘드십니까? 우리는 숨쉬는 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 없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수없이 숨쉬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숨쉬기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까지 꼭 우리가 가봐야 내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마지막에 누워서 주무시지를 못했습니다. 누우면 더 숨이 가빠지니까.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앉아서 졸면서 천국을 사모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워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 그냥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생각해 보면은요, 매일매일이 너무나 감사할 일들로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가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떤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얼마나 감사했는데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하면 죽게 될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생길 줄 알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7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도 이런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333 감사 운동을 좀 힘차게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33 감사 운동인데요, 3이 뭐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밥 먹을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마디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미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 3가지 이상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감사한지 3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3번째 3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 감사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3은 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자, 333 하루에 3번씩 감사의 제목 3가지, 그리고 사람들 3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333 감사운동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해질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동료와 사장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풍성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설령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나에게 한없이 많은데도 날마다 기적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